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실 때,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니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이게 쫄쫄쫄쫄쫄 이렇게 빗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이 메마른 땅이 그래도 촉촉하게 적시는 날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메말라 있는 어떤 그 심령의 성령의 담비가 충분히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있는 걸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넘치는 것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예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왜 아침부터 죽는 이야기를 합니까?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왜 죽는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비해서 훨씬 어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냉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진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진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늘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묵상하는 건 아니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도덕적인 사람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종교인이든 그들이 무신론자이든 어떠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 앞에서는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사라지고 지워져 없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도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가 이제 췌장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시한부 인상이 되면서 침대에 누워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성, 또 돈, 명예, 또 획기적인 일들이 그 아이폰, 애플에서 시작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물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는 그냥 그것만 시작했을 뿐이지 그가 그것을 누리다가 그것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을 이야기하며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내 손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닥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 이후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불확실한 믿음 속에서 그런 미래 앞에서 내 삶을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제가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주례 때문에 팔로스 버디스 쪽으로 토렌스 쪽으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뭐 예식장이었는데 이제 프레에서 내려서 토렌스 지역이 조금 이렇게 안개들이 많이 끼고 로컬이 은근히 깁니다.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안개가 갑자기 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그때가 뭐 9시, 10시 뭐 그렇게 졌는데, 이게 뭐 아침이면 좀 이른 새벽이면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기 한 거예요. 야외 결혼식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 신랑 신부는 보일까? 다시 미국에 와서 주례하는 첫 주례였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걱정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안개가 싹 가라앉더니 바다가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개예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사라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80을 살고 90을 살고 내가 100살이 넘었어 라고 해도 그런 영원이라는 그러한 영원의 삶에 있어서 100이라는 것은 그냥 점에도 불과해요.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을 아웅다웅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너무도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개인적인 문제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이든, 어떠한 것도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어미니까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심경은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늘 불안할 거예요. 그래, 이것도 막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넘겼는데 왜 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해프닝이 또 발생되는 거야? 라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게 닥쳐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늘 불안하고 초조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을 때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거울 때 막 즐거우려고 애씁니까? 행복할 때 나는 행복해야 돼 이럽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냥 어느새 보면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왜 이렇게 싱글벙글 뭐 너무 행복해 보이네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평강의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는요, 늘 평강의 기쁨이, 감사가 늘 그냥 샘솟듯이 솟아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현상만 보고 지금 상황만 보면 두려움과 걱정 앞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 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애쓰는 이 모든 시간들을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프닝이 터졌으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이것을 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내가 봐야 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맡겨버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설거지는 당신이 맡고 이것은 당신이 맡어. 그럼 그것이 설거지가 잘하나 못하나 걱정해요? 걱정 안 하거든요. 다른 일이 이것을 내가 잘하나 안 하나 감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이것에 맡겼을 때는 자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영원의 시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 그러니 그 영혼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곧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데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자리에 가서 예배하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내 시간과 수고는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아있는 자의 특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살아있는 강아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자가 아무리 위대하고 강하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개는 뭐예요? 사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는 개는 아무것도 힘도 없는 거예요. 사자 앞에. 그러나 비록 천하고 약해 보여도 살아있기만 하면 여전히 그 개에는, 그 강아지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려요. 죽으면 뭣도 할 수 없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라는 것을 다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자만이 이 가능성에 오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불릴 만큼 위대하지만 그러나 한번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살아 있어야지만이 힘이 있고 살아 있어야지만이 권세도 있고 살아 있어야지만이 영향력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요, 이 모든 것을 차단해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미국은, 한국은 뭐 여전히 이렇게 매장하고 그러지만 미국은 마지막에 뷰잉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픈을 열고, 저는 30년 전인가요? 미국에 왔는데 뷰잉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영화에서만 보던 게 관뚜껑을 열어놓고 내가 살아상전에 보셨던 그 장로님의 모습, 그 우리 권사님의 모습, 집사님들의 모습을 마지막 보면서 그분들은 아무것도 그냥 더 할 수가 없어요. 저랑 밥 한 끼도 먹을 수도 없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수고합니다, 애써요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 아무리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이제 그는 아무런 말도 조언도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70년은 좀 허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71년부터는 내가 가능성을 두고 죽음을 준비하며 영혼을 준비하며 믿음의 복된 삶을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기 저기 아프고 고장나도 살아있다라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회개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는 자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할 기회는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또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건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주 또 눈이 막 밝아지면서 마셔도 된다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요.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또 저한테 동일한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아주 그냥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것만 막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다른 그런 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건 그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짧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다가 죽자. 이것은 무슨 주의입니까? 쾌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서 어차피 인생은 8, 90년이니까 마음껏 먹다가 즐기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면서까지 쾌락을 쫓아라 라고 말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했으니까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서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즐기다 죽자. 이것은 또한 허무주의. 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소비하면서 있는 것 즐기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허락된 동안은 감사함으로 그를 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음식, 술, 가정, 기쁨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운드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러한 관계 안에서 즐거움을 가져라, 기뻐하라, 먹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YOLO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 하고 싶은 대로 즐겨라. 제가 집에서 나시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YOLO라고 써 있어요. YOLO예요. 뭐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 하고 싶은 대로 즐겨라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거 겉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죠. 인생은 한 번뿐이야. 맞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즐겨라.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배제하며 사는 삶은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 즉흥적인 소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행만 하면 그런 삶이에요. 날마다 파티를 즐기며 사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과 연결하며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YOLO라는 그런 단어,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런 문화 형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YOLO처럼 자기만을 위한 순간적인 즐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겸손히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누리라, 기뻐하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죽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의 삶은 이제 묶인 것은 그냥 풀어주세요. 벌써 지났잖아요. 어제 가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살까? 정말 저도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조그만 쌀독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때였는데 쌀독에 쌀이 있나 없나 보면서 걱정했었던 제 어린 시절도 있어요. 그거 내가 왜 걱정합니까? 그 걱정은 엄마 아빠 몫인데 내가 그걸 왜 걱정해? 그러면서 한편에는 삼양라면 봉지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또 쌀이 들어있어요. 아니, 쌀독에는 쌀이 없는데 라면 봉지에는 쌀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성미예요. 이건 주일날 하나님의 몫이니까 교회에다 바쳐야 된다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쌀독에는 쌀이 없을지언정 조금씩 쌀을 담아서 성미를 준비하셨던, 그걸 보면서 걱정했었던 저의 어린 시절. 예, 순진하니까 그랬죠. 예, 우리 내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 모아놨으니까 그래도 뭐 5년 10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도 갖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고백처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나 살아있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랑하되 오늘을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의미 있게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참된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